12절 말씀 했었는데요. 오늘 13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이 번역이 참 조금 어려운데요.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이제 된 자의 옷을 취하고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힌다.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 자는 그 옷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된다. 또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힌다. 그러니까 옷도 잃어버리고 몸도 볼모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이건 이제 외국인, 타인이고 외인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외인.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그 보증할 때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보증을 하죠. 확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결국은 이 저주가 돼가 돌아오고 재앙이 돼서 돌아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절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는 자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원죄를 봐야 돼요. 원죄가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죄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신뢰하는 의지. 그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들, 실행적인 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실행적인 죄는 너무나 이렇게 민감하게 느껴요. 간음, 살인, 도둑질, 미움, 염려, 이런 모든 실행적인 죄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데 원죄는 인간이 지었던 원죄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말은 진짜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진짜 죄에 대해서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타락했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악과 고난이 오고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면은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판단해서 자기 지혜로 미래를 계획하고 그를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끊임없이 자기 지혜를 동원해요. 인문학도 지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이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전부 다 뭐냐면은 성경을 이용해도 지혜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진짜 잠언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자기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뭐냐?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최고 어리석은 게 뭐냐?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잠언할 때 자주 제가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 잠언의 이게 아주 핵심 키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거 뭐냐면은
여호와의 지혜를 의지하라. 그것은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는 것은 나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거를 경외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호와의 지혜를 의뢰하고 너의 지혜를 의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요 말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잠언 전체를 다 알아듣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게 뭐냐? 그게 죄예요. 그 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에서 뭐가 나오느냐? 모든 악과 모든 고난이 발생이 돼. 그러면은 나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악과 모든 종류의 고난이 딱 거쳐요. 그래서 성경 연구도 그래요. 성경 연구도 나의 지혜로 성경을 연구한다. 그 자체가 이미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로 출발해야 성령이 성경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저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간 게 아니다만 저는 내가 성경을 지금까지 제대로 몰랐구나. 지금까지 성경을 진짜 몰랐네. 제가 그걸 탁 깨달았어요. 한 4년 전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를 안 가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저한테 딱 왔는 거예요. 그게 오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봤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거냐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인간들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획과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열린다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수십 년을 성경을 봤는데 신학교까지 갔다 오고 수많은 세미나를 갔다 오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신앙서적을 읽었는데 지금까지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성경의 주제예요. 근데 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뭔가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딱 보게 됐어요. 그게 13년 전에 필리핀에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딱 열어주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성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악, 인간의 불순종,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의 죄악도 인간의 연약함도 인간의 문제도 인간의 자기중심성도
인간의 고집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내가 성경을 짜맞추는 게 아니다. 제가 성경 큐티, 개인 성경 연구 되게 많이 했거든요. 큐티만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전부 다 적용 중심적인 성경 연구를 했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그 자체가 다 틀렸구나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탁 열어주시는데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똑똑하고 내가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 되겠다 해서 연구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로 있고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도록 그 성경 앞에 이렇게 서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먼 자로 귀머거리로 어둠에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딱 있으면 하나님 쪽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객체의 입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죄가 뭐냐? 죄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 수 있다. 내가 빛이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알 수 있다로 들어가면 다 틀려요. 그래서 성경 자체가 계시잖아요. 계시.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캐리그마라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복음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 육신적으로는 복음을 들어도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왜? 복음이 들려오면은 이 복음은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알아듣는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만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에요. 방언. 복음 자체가 방언이에요. 다른 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저도 영어를 수십 년 했지만 아직도 영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외국인이 이야기하면 안 들려. 제가 필리핀에 한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제 설교는 조금 들리더라고요. 설교는. 아는 언어고 어떻게 전개된다는 거 아니까. 이 분위기만 잡아도 탁탁탁 캐치가 돼가지고, 설교 내용 이렇구나. 그렇게 딱 캐치되는데, 설교니까 좀 더 캐치되지. 일반 언어는 캐치가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은 하늘의 말이단 말이에요. 하늘의 진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의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만 열려져요. 뭐로요? 성령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성경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들었고 듣고 뭔가 알은 것 같고 뭔가 깨달은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막 머리로 듣고 내가 막 귀를 기울여 듣고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처음부터 이것도 성령,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이 말조차도 알아듣는 게 좀 어려워, 사실은. 근데 과정을 거치면 저절로 딱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다. 경험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 딱 경험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저절로 딱 알아듣게 돼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그런 지체들이 이제 있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들으면, 제 복음 들으면은, 듣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나? 정말 듣기 싫다. 어떨 때는 막 구역질이다. 한 자매는 제 설교를 듣는데 막, 거기서 올라와가지고 못 들어요. 예. 왜냐면, 막 부딪혀가지고. 예.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지금은요, 막, 이게 딱 와서 딱 경험이 되는 순간에 지금은 막 다 경험되는 거예요. 다 들리고. 지금은 너무나 섬세하게 듣고 막 질문하고 막, 설교를 전혀 안 듣던 자매인데, 주일 예배 오전에는 아예 안 나오던 자매인데, 오후에 나오는 때만 나오는, 띄엄띄엄 나오던 자매인데, 지금은 제가 딱 말하면은 대부분 다 캐치해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진짜 복음이 예수님이 딱 말씀하실 때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요. 한 말씀도 못 알아들었어요. 예, 진짜로. 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 방식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체계 안에서 알아들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제자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한 문장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언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났느냐? 오순절날 성령이 온 이후에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한 거예요. 다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어떤 말씀도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말씀도 실제가 안 돼요. 그 성령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로마서 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같이 겸해서 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했는 것과 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같이 하면 좀 더 이 객관성도 있고 듣는 분들이 조금 유익될까 싶어서 하고, 저도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읽는데 상당히 유익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핵심이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설교하게 하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련되게 하면 안 돼요. 웅변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 말 언변이 좋으면 그죠? 그냥 자기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 설교를. 나는 오히려 설교를 못합니다 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나의 언변이나 나의 설득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는 것 외에는 설교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마틴 로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는 모든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들을 때도 내가 듣거든요. 설교를 내가 들어요. 내가 들으면요, 나는 이미 내 안에 이런 옛사람의 그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 이 내가 듣기에 좋으면은 받아들이고 듣기 싫으면 다 쳐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내 프레임, 이 옛사람의 프레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프레임이 틀렸네요.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올 때 내 프레임이 틀렸네요 할 때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생각과 틀려도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다른 설교가 올 때 아멘이 안 돼. 왜 아멘이 안 되느냐면, 뭐가 들으냐면 옛사람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들을 때 생각이 막 돌아가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돌아가고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이 돌아가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충돌하잖아요. 다 거절해버린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설교하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설교가 들려지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보여지고 해석되어져요. 자, 이 말을 한마디 말씀 알아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음의 말은 한마디 알아듣는 게 영어 있잖아요. 영어 문장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 알아듣기 힘든 것처럼 처음에 알아듣기 힘들다. 근데 딱 경험하고 나면 다 들린다. 예. 제가 그래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설교는 영어로 해도 어렴풋이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예.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예. 근데 다른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김세현 교수가 그 죄는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삼중적인 소외.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두 번째는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소외. 그러니까 진짜 나로부터 소외됐다. 그럼 뭐로 산다겠어요? 가짜 나로 사는 게 뭐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살았단 말입니다. 복음은 뭐죠? 진짜 나를 찾아주는 거예요. 진짜 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만드신 진짜 나. 가짜 나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하게 지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사람. 그게 가짜 나예요. 그 진짜 나는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내가 가짜는 걸 알고 피조물로 돌아간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피조물임을 아는 나. 그게 진짜 나거든. 그 피조물은 뭐냐? 한계가 있는 존재, 한마디로 하면 한계가 있는 존재가 진짜 나예요. 한계. 그렇잖아요? 자기의 지혜가 한계가 있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은 하루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내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로 돌아가면 악과 고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내가 하루치밖에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지혜를 신뢰할 수가 없죠. 하루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자기 능력을 신뢰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루치의 지혜와 하루치의 능력밖에 없으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의존적 존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존적 존재가 진짜 자아예요. 진짜 자아. 그러니까 진짜 자아로 살 때 우리는 안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평온을 찾아와요. 사람과도 진짜 자아와 진짜 자아가 만나면요. 평온이 찾아와요. 화평,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자아와 진짜 자아가 뭐겠습니까? 나의 지혜는 하루치밖에 안 됩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판단할 만큼의 지혜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나는 이 일이 잘 될지 못할지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요. 모든 악이 다 사라져요. 근데 언제 악이 생깁니까? 내가 당신을 처음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다 알았어. 내가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 쫙 겉과 속까지 기질까지 다 스캔해버려. 다 알았다. 그 사람은요. 관계가 1도 안 되는 사람. 왜냐면 자기 지혜가 하나님처럼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는 자예요. 자기 지혜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맞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잔느 기용이나 뭐 프랑스 페널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책 읽어보세요.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원에서 나온 이야기야. 그 잔느 기용이나 프랑스 페널롱이나 마이클 몰리노스가 17세기에 캐톨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캐톨릭 안에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개신교의 가르침과 같다고 해서 이단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은 다 통하고 아주 연결이 다 서로가 서로 연결이 된다. 네.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데만 해도 우리가 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일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믿음이 무슨 의미가, 믿음이란 뜻이 뭡니까? 이것만 물어도요. 1년을 물어도 답을 다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복음 자체가 너무나 풍성한데 복음 자체의 그 풍성함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복음의 그 풍성함을 알아가는 건데 우리는 복음은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해요? 복음에 맞게 우리가 살아내자. 살아내자. 네, 살아내자.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네,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자체가. 자,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이 죄가 뭐냐?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거기서 모든 죄들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지혜가 옳으니까 자기 뜻도 옳겠죠. 자기 뜻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의견이 옳겠죠.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깨져. 수많은 고난들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이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죠. 저도 내 생각이 다 틀렸구나. 하나님의 생각만이 옳구나. 내 뜻은 다 틀렸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옳구나. 읽고 나니까 속이 다 고요해지더라고요. 뭐 형제들이, 자매들이 자기 지혜나 자기 뜻이 옳다고 이야기할 때도 뭐 그걸 해도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쉽게 되더라. 네. 넘어가는 게 쉽게 된다. 자,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있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이른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듣는 사람은 뭐라 들립니까? 저주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 이 원죄는 뭐냐? 뿌리 되는 죄는 뭐냐?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상대방한테 막 준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큰 소리로 축복하면은 얼마나 듣기 좋겠다 하고 하는데 듣는 사람도 자기 입장에 들 거라. 시끄러워 죽겠네. 축복이냐 저주냐. 그래서 자기 지혜로 사는 가짜 자아와 가짜 자아가 만나면요. 한쪽은 큰 소리, 나는 당신을 아침부터 큰 소리로 축복했다 하는데 한쪽에서는 당신은 아침부터 큰 소리로 나를 저주했다. 안 만나죠. 저도 부부 생활이 진짜 힘들다.
저는 막 선으로 했는데 아내는 그걸 저주로 받을 때가 있고, 아내는 선으로 했는데 제가 저주를 받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내 관점에서밖에 안 보여요. 내 지혜는 내 관점에서 보는 지혜예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보는 지혜라. 근데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내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내가 아내의 어떤 면을 볼 때 내 쪽에서 본 거죠. 내 중심적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이걸 주장하지 않게 되죠. 이거는 내 쪽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까지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본 당신의 모습이 전체다라고, 뒷면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나는 앞면밖에 못 보고 그렇고 나는 전능하니까 당신의 뒷모습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제일 크게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상대방의 동기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싸움이 언제 일어나냐? 행동을 딱 보고 저거는 분명히 이런 동기로 저런 행동을 했을 거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 딱 하는 순간에 싸움이 막 터져버려요. 상대방의 동기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억울했던 적이, 제 입장에서 억울했던 적이 많아요. 저는 정말 선한 의도로 아내에게 했는데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 제 행동을 보면서 의도가 나빴지라고 걸고 돌아가지고 부부싸움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자기 지혜와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판단을 신뢰하는 그 거짓자, 그 거짓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죽은 자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미 끝나버렸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내 중심적인 눈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눈과 상대방 중심적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성령을 받은 자아가 진짜 자아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중심적으로 보게 되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느끼게 되어져요. 이게 새 생명이에요. 옛 생명은 내 중심적으로밖에 안 보이고 내 중심적으로밖에 안 느껴져요. 생각, 감정, 의지가 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가짜 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아야 내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내 혼이 연합된 새 자가 돌아가요. 그러면 상대방을 살리는 마음, 살리는 생각, 살리는 관점, 상대방 중심적인 것들이 막 돌아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이 없어요. 완전히 새 것이 나와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잠언을 하지만은 잠언을 볼 때도 신약의 관점에서 잠언을 봐야 돼. 그래야 잠언이 율법으로 흐르지 않고 잠언이 원래 이야기하려고 했던 핵심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잠언이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한 사람 쪽에서는 얼마나 선하게 했어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저거 완전히 소음공해다. 그러니까 하는 쪽에서는 야, 나는 상대방에게 저렇게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저런 소리냐. 어디서 많이 본 상황 아닙니까? 아내들은 내가 이른 아침부터 뭐 하고 당신을 위해서 뭐 하고 했다 하는데, 남편은 내가 언제 그 시킨 적이 있냐.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 거짓자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짓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짓자임을 알 때 이 자아로 사는 부분들이 현저하게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 새 자아가 뭔지를 알아야 이 새 자아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면
관계가 굉장히 쉬워져요. 정말로. 달라지고. 자, 15절에도 보면은 다투는 부녀는 나오죠. 다투는 이제 아내는 이런 뜻이죠.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어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계속 다투는 아내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완전히 홍수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투는 마음이 뭐죠? 내가 옳다. 내 지혜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그게 뭐죠? 원죄잖아요. 원죄죠.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내 판단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이 영원히 끝나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부부싸움이 영원히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복음이라. 부부싸움이 왜 싸워요? 누가 옳고 그르고 때문에 싸우죠. 누가 옳고 그르면 뭡니까? 옳은 사람은 자기 지혜가 옳다 하고, 그죠? 이쪽에서도 자기 지혜가 옳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를 주장하는 게 뭐죠? 원죄.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죠. 자기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 자체가 거짓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이다. 근데 그 옛사람과 옛사람이 40년, 50년 살아도요, 하나가 안 됩니다. 죽어도. 근데 그 옛사람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갈라디아서 핵심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진짜 나란 말입니다. 그게 뭐죠? 그게 피조물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 이게 대역설이에요. 십자가 역설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 지혜로 당신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이런지 저런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울의 자기 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기를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또 남이 나를 판단해도 남들의 지혜도 한계가 있으니까 저 사람의 지혜로 나를 어떻게 알겠어?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남들은 나의 일면밖에 못 보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전체적으로 다 아시는, 속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할 때 우리는 정말로 악과 고난이 사라지고 자유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당신을 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속까지 다 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거짓말. 내 관점에서 봤죠. 1000년을 봐도 내 관점에서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은 다 내중심적인 지혜니까 제한적이었네요. 네. 당신의 100분의 1도 내가 몰랐네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안다가 아니라 알아가고 싶잖아요. 내 관점에서 나는 다 못 보니까 성령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아내를 알아가는 재미, 남편을 알아가는 재미가 생깁니다. 부부가 막 옛사람으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다. 투시의 은사까지 다 있어.
상대방을 보면 빤히 다 보여. 근데 있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진짜 하나도 모르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르는 아내하고 사는 게 새 아내하고 사는 거예요. 모르는 남편하고 사는 게 새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성도도 내가 다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저 성도에 대해서 모르구나. 모른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성도를 어떻게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이 갑자기 들어섰으면은 목자가 갑자기 모세가 되는데, 목동이 갑자기 다윗이 되는데, 살인자가 갑자기 바울이 되는데, 우리는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 이게 뭐 신학이 아니라 진짜 모른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의 쓰심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예. 그럼요, 약간 도사같이 살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응.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잘 모르겠네. 이러면은 도사 같은 소리잖아요. 저 형제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네. 우리 마누라가 이런 사람인지 저런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네. 그 도사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는 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는 게 진짜 모르는 거라니까. 예, 예. 다투는 분야는 왜 다툴까요? 다 아니까 다투는. 명쾌하게 아니까 싸운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틀렸어. 당신이 이 행동한 것은 확실하게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계속 싸우는 게 계속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 끊임없이 소리가 나는 거라. 왜 그렇습니까? 내 지혜와 내 판단을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 그 확신만 없어지면 선악의 지식으로 싸우던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끝나. 자, 그래서 이 다툼을 끝내기가 얼마나 힘드냐 16절에 보면은 그를 제어하기가, 다투는 분열을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가능합니까? 바람을 제어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잡는 것 같다. 기름이 잡힙니까? 미끄러지잖아요. 불가. 그러니까 다투는 분열하는 것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 옛사람은요 제어가 안 돼요. 잡히지가 않아요. 고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이게 복음이죠. 끝내버린 거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야. 내가 보는 나는 십자가에 죽어 끝난 거야. 그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였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죽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죽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다. 다른 생명. 그러니까 본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자아는, 부활한 새 자아는 다른 생명과 다른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안 느껴지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생명을 가졌다. 부활했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부활했잖아요. 부활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리의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날 부활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의 부활만 알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도들이 부활했죠. 안 그렇습니까? 죽었던 성도들이 그때 부활했잖아요. 그걸 보여준 게 뭐냐면은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부활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을 때 와, 진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구나. 그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요.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야, 목회하다가 망해버린 나, 절망하고 있는 나, 무능력한 나, 어찌할 수 없어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 나, 그 나로 그 나가 문제 있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가 진짜 나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나,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나. 근데 그 진짜 나는 어떻게 발견됐냐? 그 망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나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지혜가 하루치도 안 되는구나. 내 능력이 하루치도 안 되는구나. 그게 뭐죠? 망해버린 그 사람이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니까 철을 다듬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칼 있잖아요. 칼. 부엌칼 있잖아요. 이 부엌칼을 다듬는데 플라스틱으로 다듬을 수 있나요? 어떨 때 이렇게 주부들이 이렇게 칼을, 저도 이제 집에 군대 다닐 때 제가 치사병을 해가지고 칼이 묻어지면 이렇게 이제 이 칼을 이렇게 갈았거든요. 저희 집에도 이렇게 칼이 묻어지면 갈아요. 근데 갈 때 이 칼을 갈려면은 흙이나 뭐 플라스틱이나 나무로는 칼에 날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이 칼을 갈려면 쇠가 와서 갈아줘야 돼요. 예. 철이 철을 갈아주잖아요. 근데 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것처럼 우리는 거짓 자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철로 나를 깨뜨린다. 갈아가지고 찔러가지고 베어가지고 나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친구끼리 막 부딪히는 거다. 예.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죠. 친구의 중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고 좋은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 철 남편. 최고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냐? 철 아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갈아주는, 갈아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남편하고 못 살겠네. 예.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아내하고 못 살겠네.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 아멘이 안 되시죠? 왜냐하면 옛사람, 옛사람은, 옛사람에게 최고의 좋은 아내는 자기 말 제일 잘 듣는 순종적인 아내. 옛사람에게서 최고의 좋은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이죠. 왜냐하면 어, 내 중심적인 지혜와 내 능력으로 지금 있는 옛자의 모습 그대로 보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결되셨어요. 같이 살 수 없는 배우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인도받아가지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부부관계가 좀 괜찮다 하시는 대부분의 분은 좀 떨어져 나가세요. 왜냐하면 뭐 까짓거 뭐 전 목사 저 복음 아니라도 나는 뭐 충분히 살 수 있어. 충분히 살 수 있어.
예. 그런 분들은 뭐 사실 저희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잘 살 수 있는데 뭐. 근데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지금까지 예수를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뭐 장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는데 '아니 이놈은 남편 하나 못 사랑하겠네. 아내 하나 못 사랑하겠네.'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이 저를 찾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거든요. 아니 남편을 사랑을 못 하는데 뭔 신앙이 좋습니까? 빵점이지. 안 그래요? 제로인 거라 제로. 아무리 기도해도 제로예요. 아니 남편 사랑 못 하는데 아내 사랑 못 하는데 뭐 금식 기도하면 뭔 소용 있고 그죠? 성령 충만 받으면 뭔 소용 있고 은사가 아무리 100 가지 돼 봤자 뭔 소용이 있어. 아무런 쓰잘데없는 거.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 근데 그 절망하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배우자잖아요. 근데 그 배우자로 인해서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짓된 자아에서 하나님처럼 된 자아에서 피조물 된 자아로 위치가 낮아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선함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은혜가 아니고는 저 배우자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요게 있잖아요. 참 자아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서 딱 좋아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저 사람하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저 사람도 성령이 아니고 나와 살 수 없구나 해서 만나자요. 그러면요 갑자기 관계가 달라져. 달라져. 예. 자 그래서 자기 지혜가 다 부서지고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거짓자로 내 지혜로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정말 쓰잘데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내 지혜를 신뢰하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군요 알아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옛사람으로서 저 남편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았던 거죠. 이게 가짜구나 딱 알아지는 순간에 아 내가 남편에 대한 판단과 지혜는 전부 다 거짓이었고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것만이 진짜네요. 할 때 성령의 마음으로 남편을 딱 보는데 남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온전한 애가 딱 보인다. 온전한 애. 음. 그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자매도 이 과정을 거쳤다. 저 남편이 너무 문제가 많아가 이혼 아니고는 답이 없다 이랬는데 인제 점점점 과정을 거치면서 남편이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 남편은 온전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뀐 거라 내가. 거짓 자아가 끝나 버렸구나 알고 내가 그죠? 성령과 연합된 새 자아로 남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구나.' 이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잖아요. 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7 절까지. 예. 53 분에.